본편지 오늘 7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현장에 적용될 부분과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저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리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흔히 저희가 성령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론 보시면은 구원받은 나는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이미 천국이 보장이 되었고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면에서 본론을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걸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지구 종말까지 심판 날 때까지 분명히 이 사탄은 존재하고 활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단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뿐이다. 이게 중요하죠. 사단을 어렴풋이 아는데 성경을 가지고 사단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무속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를 아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제가 옛날에는 처음에 전도사 초기 때 가면은 약간 뭐 제 착각인데 좀 눌린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착각이죠. 왜 눌립니까? 그리스도가 제 안에 계시는데. 근데 이제 분위기와 정서가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영적 세계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영적 세계를 진짜 알면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모르는 거죠 사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이 누군지를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단, 그리고 성경에서 사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디에 무너지는지 그걸 저희가 잘 안다면은 이 사실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아니죠. 이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 주신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완전히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단이 활동하는 건 뭐냐 하니까 발악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묶여 있는데 우리가 그 동화책에 그런 이미지 나오잖아요. 묶여 있는데 알지 못하는데 그냥 짖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수예배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꺾였기 때문에 이 사단이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또 섭리,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의 날일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지옥에 가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이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 활동을 합니다. 악령, 미혹의 영, 또 거짓 선지자의 영, 그 다음에 이단의 영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이제 활용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영을 받은 사람들 본인들은 모른다니까요. 이단의 영을 받았는지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았는지 몰라요 본인들은요. 신천지 보십시오. 얼마 전 신천지 유튜브 봤는데 이만희 씨가
헬기를 타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야, 진짜 뭐 재림준가? 아니 일부러 그렇게 극적인 효과를 낸 것 같아요. 헬기 타고 아래 내려오더라니까요. 숫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거기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 이단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본인들은 답 찾았다고 그러죠. 본인들이요. 이렇게 교묘하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그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노력하죠.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늘 기도로 승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보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놓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밟혀서 죽지는 않지만 속게 되어지죠. 우리 육신의 정욕에 속게 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정을 회방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가정에도 들어와서 가정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누려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1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확신이라고 했을 때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확신 아니거든요. 그 확신이 뭡니까? 내 내면 깊은 것 속에 소리 안 질러도요.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진짜 기쁘고 이게 확신 있는 상태입니다. 막 내가 소리 지르고 막 무당집 가서 깨부수고 이게 영권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캠프를 갔다 들어왔는데 이런 얘기 해도 돼서 모르겠는데 캠프를 갔다 왔는데 아니 뭐 학교가 웅성웅성해요. 제가 그 연구원 이제 1학년이었는데 학부 졸업하고 웅성웅성해요. 왜 하니까 캠프를 갔는데 무당집 갔다가 무당한테 눈 찔린 거예요. 사역자가. 네, 뭐 충격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 또 그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뭐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뭐 영권을 쓴다고 썼는데 너무 비상식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영업 방해를 하신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우리의 진짜 확신과 영권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확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기쁘고 그리스도만 보이고 이게 최고의 영권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진짜 그리스도로 기쁘고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이 상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대 무슨 확신이 생깁니까? 아,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내가 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확신이 생기죠. 이 비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예배 하나에 정말 우리에게 큰 그 천국의 확신이 생기니까 그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가해온다 그러는데 이 7이라는 게 7배라는 게 단순히 수학적으로 7배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7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완전한 숫자인데 그러면 뭐 마귀가 완전하게 역사하냐? 그거는 아니고 그만큼 더 배로 역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청소된 빈집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걸로 자꾸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이럴 때 더 틈을 허용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마귀를 떠나보내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마귀가 갖다 주는 질병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오해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무슨 병만 오면 마귀가 갖다 준 거냐? 그거는 아니죠. 특별히 마귀가 갖다 주는 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무속인들. 그런 분들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병원 갔을 때 병명이 안 나오죠, 실제로. 무속인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 거의 그래요. 거의 병명이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엑스레이, MRI 찍어도 진단이 될 수가 없죠.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확신 있는 자를 사단은 피해 다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만 하면은 마귀는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딜까요? 말씀 없는 곳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무엇을 가지고 대화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대화해야 그 대화 속에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늘 이 육신의 그 죄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속기 쉽죠. 그래서 늘 말씀으로 확신 누리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빈집을 찾아 들어온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모든 곳에는 얼마든지 마귀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연극을 하나 이제 보고 왔는데 그 연극이 이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무너뜨려라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하니까 교회가 우리의 놀이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끌고 가세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반대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생각하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누리는 게 예배거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은혜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결국에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타이틀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타이틀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전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하십니까? 전도 왜 하십니까? 한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결국에 예배자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전도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탁 치더라니까요. 왜? 그때 제가 300명 영접운동 한다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교회 데리고 오려고 뭐 숨은 동기 반, 거룩한 동기 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예배자 만드는 거 아니냐? 왜?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탁 담았거든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성경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만 마귀의 권세를 꺾고 죄 사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경만 얘기하잖아요. 성경만요. 그 어느 책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다.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고 말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성경 모든 걸 가장 싫어하겠죠. 마귀는. 그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성령의 주사역, 성경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사실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배 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 때에 그냥 하나님을 누리시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글쎄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힐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전문의들 만나면서 느낀 것이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요? 저보다 돈 더 많고 저보다 더 잘났고 저보다 더 괜찮거든요. 인격도 괜찮고. 그럼 예수 믿어가지고 돈 많아진다? 믿을 이유 없잖아요. 예수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내 인생에 창조주 되시고 근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시거든요.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1이 되어지는 그 상태로 만드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만 누리는 참된 예배, 예수만 보이는 예배, 예수로 만족하는. 그래서 오늘 이따가 금요기도회 때 저희가 말씀 받고 또 찬양하고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게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간에 본 영상들이 있는데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에즈버리라는 저 켄터키주에 있는 그 대학에서 보니까는 유튜브로 보는데도요 마음에 참 전율이 오더라고요. 아, 저게 사도행전 2장이구나. 그러니까 홍보도 한 거 아니고 기획도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모여들게 해요.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이제 그만 오시라고. 그럴 정도로요. 근데 어떻게 되냐? 다 죽어간다고 생각, 물론 다 죽어갔는데 그 미국 땅에 청소년들, 청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니까 거기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설교했거든요. 무슨 설교예요? 구약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로 하지 않았냐? 요한서 2장 28절. 그거 얘기했는데 3천 제자가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와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건 거죠. 예배, 기도, 전도 누림. 예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하신 역사.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서 예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예배 누리는 주일 성수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전도하는 거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또 깊이 아는 일, 이 부분에 기도하시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남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깊이 아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고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미리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라는 겁니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게 죄죠.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그 부분이 참 잘 드러나 있죠. 요한복음을 좀 자주 묵상하시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삼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목적이 뭔지,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죠?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자의 뜻, 나를 보내신 자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크신 계획 따라서 성자 예수님은 그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역을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또 우리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은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이제 친척 집에 가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뭐해? 이러냐고. 그래서 옆에 이제 어른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을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그 기도를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에 우리 중심이 되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때 가장 깔끔하고 가장 동기 없이 가장 예수 생명만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어젯밤에도 이제 자기 전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고 자는데 다 포인트마다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래요. 성령께서. 심지어 그 사도행전 20장을 읽는데 그 이제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고난 받을 것을 알려주셨다. 고난 받는 것까지요. 그렇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 초대교회 전도자들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과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또 늘 성령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그림인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우리 이제 세 가지 그림이 나오죠. 다음 페이지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제일 이제 우리 왼쪽은 이제 하나님 떠난 그 상태죠.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그림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속한 자.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 보면은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그 기도, 신앙, 믿음 그게 될 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행복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은 우리 선교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가 되어지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게 진짜 성령 충만 성령 인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에 잡히도록. 우리가 성령에 잡히지 않으면 그냥 그 본능적으로 우리 본성에 잡히게 되어집니다. 짜증 잘 내는 사람은 짜증 잘 내는 거. 분 잘 내는 사람은 분 잘 내고. 낙심 잘하는 사람은 낙심 잘하고. 그 본성이 있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뭐 저희 구역 신방 있어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포럼을 하다 보니까 제2 뭐 포럼을 이렇게 쭉 했는데 그 들으시는 우리 중지자분이 목사님의 뭐 그런 일들이 있는 줄 몰랐다 하면서 맨날 뭐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뭐 슬픈 구석은 하나도 없으신 줄 알았다고. 그래서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잡히지 않으면 뭐 우리가 좋은 성격이다 나쁜 성격이다 그러는데 사실 별로 의미 없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만 생각하면 우리가 바뀌거든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과 문제와 죄의 짐을 내어버려야 된다. 고집을 버려야 된다. 염려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럼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이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많은 기도가 나와 있지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어오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가 강단 말씀을 봐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체가 다 들어올 때도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이 나에게 탁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한 주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나는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루 아침에는 그걸 탁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안 나고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자기 전에 말씀 가지고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기도는 레벨 1이다. 기도 제목 읽는 기도는요. 근데 진짜 큰 뜻에서 기도는 뭐냐면 정말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 기도. 내 모든 인격과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라고 했는데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진짜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도 하나 딱 말씀 묵상이 되어졌던 게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일이잖아요. 그 영광을 참 묵상하다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연합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못 느끼며 살거든요. 구원 받았는데 그럼 뭐만 보고 살아갑니까? 세상 영광과 내 육신의 생각만 바라보며 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찾아옵니까? 공허와 허무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연예인들 보시면서 느끼잖아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허무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청년 만나서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보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전도를 하면서 공허함 난 느껴봤다고. 진짜 전도 현장 많이 갔거든요. 양심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 속에서 뭐가 찾아오니까 결국 허무가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와요. 세상 일을 하다가 공허함이 찾아오면 그래도 뭐 하나님 또 찾겠는데 전도를 하다가 공허함 찾았을 때는 그건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면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금요기도에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깊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 위에 임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거룩한 상상이거든요. 진짜로. 우리 후대들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아까 한 청년하고 점심을 먹는데 이번 주간에 제가 묵상한 걸 가지고 아침에 화요일쯤 아침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묻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가 세상 사랑하더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기도를 했다고. 우리의 내면의 상태 속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면 뭐 문제될 게 없죠.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으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문장인데 사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된 사역이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운행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대학 청년들 그 말 하거든요. 내가 전화할 때 혹시 야, 옆에 누구 있냐 이래 물어보면 대부분 뭐 아 혼자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뭐 혼자 있냐? 옆에 천사가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렇거든요. 그게 사실 코람데오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이요. 왜 그래요? 까먹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셨습니까? 기억하라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기억하고 묵상하시다 보면 교제가 되어지죠.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습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저는 그런 포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쁘거든요. 어저께도 밤에 한청년에 카톡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 잘 지낸다고. 아니 너의 영혼의 그 지금 그게 어떠냐 그러니까 성경 같이 읽으니까 제가 줘가지고 읽을 때 창세기 지금 이제 거의 49장 이제 오늘 50장 읽었는데 읽으면서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까 그랬죠.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고 교제가 되어지니까 정말 평안한 상태가 되죠. 이제 기도하는 게 그거죠. 말씀 볼 때는 이제 평안하고 묵상한데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나갔을 때, 일터에 나갔을 때, 위에서 갑질하는 뭐 사람 만났을 때, 짜증나게 하는 사람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 주잖아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이 교제하시고 또 귀한 동행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많은 현장과 또 이 세상과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마귀에게 붙잡혀 죄 가운데로 사는 시대와 또 현장과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제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마귀와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또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말씀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